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받을 말씀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소망 506쪽 말씀해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다. 침례 요한이 나팔소리가 온 땅에 울리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을 전한 지도 벌써 3년 이상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을 거절하고 매 발걸음마다 예수를 반대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여기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으로 찾았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망 506쪽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무슨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에만 국한됩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으로. 근데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은 꼭 어떤 외적인 뭐 지위나 건물이나 이런 거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또 다른 식으로 찾는, 항상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노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데서 항상 사람들을 잘못 인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깨달았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대로 읽으면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명과 그 품성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약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을 잘 나타내는 성경절이 무엇이었죠? 이사야. 맞아요. 이사야 53장, 또
또 시편에도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이사야 뭐 42장 이런 것을 늘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드리러, 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패하지 않고 1.1회까지 다 이루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그들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과, 또 그들이 그야말로 그동안의 전통과 인간의 그 학문에서 배운 그런 걸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들하고 말씀하고 결부됐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제가 이게 줄 그어놓은 것은 잘못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랬는데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였는가 보십시다. 여기 직역을 하시면, 그 영어를 직역을 하시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영광의 주님의 매우 가까운 임재 안에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실까요? 왜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실까요? 그분이 외적으로 빛이 나서 영광의 주님이셨을까요? 그분께서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걸어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누구셨어요? 그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늘에 내려놓으신 영광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에. 예,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의 외적인 영광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광은, 하늘에서 가졌던 영광이 무엇이었어요? 왕관도 있으셨죠. 그 다음에 치리하는 홀도 있으셨죠. 그 다음에 그분이 입으셨던 옷은 무엇이었어요? 빛의 옷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입으셨던 동일한 빛의 옷을 예수님도 입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의 옷을 입으셨나요? 내려놓으셨다 그랬어요. 외적인 영광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무슨 영광이었는지 보십시다.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는 말씀을 깨달았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죄 많은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영, 그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분 보고 왜 말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어떤 개체가 없는 막연한 말씀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지칭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이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야 자신들이 더욱 하찮았음을 깨달았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되풀이해 말하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되풀이해 말하는데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이해해 왔었던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에게 무슨 책이 되었다? 새로운 책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성경책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정말 이 책이 없어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예수의 품성과 사업에 대한 예언적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예언적인 성경 말씀을 그들은 얼마나 희미하게 이해하였었던가. 예수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 다니신 치욕적인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그분의 성육신의 신비,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가지신 그를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은 저희 견해에 붙잡혀서 인성 가운데 계신 신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사도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조명이 없이는, 지도함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을 두고 계시록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3장에서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소망 509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자아희생적인 정신과 함께 결단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이 두 원칙은 서로 반대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기 이 소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근데 여기 아까 그 희생적인 정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근접한데요. 더 정확할 것 같으면은 아까 그 self-abnegation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예언의 신에서. 그건 뭐냐? 직역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를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마귀의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디서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아무리 박사학위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교육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배운 모든 교육,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못 배웠는지를 점검하는 시기가, 또 우리가 다시 고침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인데,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인구가 조밀하고 부요하고 사악하고 이 교회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습으로 더럽혀진 고린도에서 그의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무엇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울은 가장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어떤 자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얻었다고 했는데요.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은혜. 은혜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부모,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인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보면은 망가졌어요. 쓸모없게 됐어요. 고장났어요. 부패,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계를 사다가 이게 사용하면 그냥 고장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버립니다. 어떤 때는 가능하면 고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냥 고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치르셨어요? 온 우주에 운명을 걸어놓고 이거를 시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이라도 실패를 하셨을 것 같으면 누구의 존재까지도 예언의 신에 보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독생자의 운명까지도 그냥 그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고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걸어 놓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당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바울의 경험을 이루어낼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 영적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이 경험이 우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될 때 그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였다. 소망 700쪽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과시해 보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압도하는 의지의 섬광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사조를 변화시켜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치료봉사 36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과시를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그동안에 수없이 읽었는데도 저는 요즘에 참 깜짝 놀래요. 공부를 그동안에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요. 새천사기별의 일부분을 깨달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온답니다. 근데요. 그게 가만히 보면 그 저변에 깔린 걸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보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너무 등한히 한 것 같아요. 말씀 밖으로 잘 나가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말씀을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말씀 하나만 보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켜도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삼일체 교리를 믿어도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나돌아다닐 때 그것을 우리한테 이거를 검토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여도 안 되고 무조건 배척해도 안 돼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지도함을 바라면서 그 제목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과연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여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제시를 하셨는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과실을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외부적 과실을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분의, 여기는 그냥 성령이라 했는데 그분의 영의 무슨 역사? 내적 역사. 곧 생명 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보여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한번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익숙하지만 한번 보십시다. 살펴보십시다. 뭐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할 것 같으면 한 비유당 1시간도 부족하지만 한번 그냥 성경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비유가 그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었지만은 비유로 그야말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이, 반대 그룹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하고 11절이었어요. 실물교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천연계의 사물들은 무엇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천연계의 사물들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매개체이다. 천연계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여기는 이제 번역이 영계했는데 직역할 것 같으면 영적 왕국으로 인도한다. 거기서는 이제 스피리추얼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또 직역을 영적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왕국이 바로 어떤 왕국이에요? 외적인 왕국입니까? 영적인 왕국입니까? 옛날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왕국을 가지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돌아다니는 이런 설에 의하면은 비슷해요. 방향은 틀린 것 같지만 비슷합니다. 영적 왕국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또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3장 31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했어요. 겨자씨 한 알이다 안 하시고 같으니 하셨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다음에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2장 2절에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이외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하나 살짝 지나갔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제가 지나갔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짝 좀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13장 33절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제 설교 2권 115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느낄 수 있으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또 말씀이 나와요. 느끼는 것이 뭐 우리 눈으로 보고 뭐 이런 오감각을 통해서 그런 느낀다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영적 왕국, 은혜의 왕국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무슨 역사? 내적인 역사는 효모, 누룩과 비교된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뭐 어린 아이가 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주로 어른보다 뭐예요? 단순해요. 뭐든지 잘 믿어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말씀이 먼저 소개되면 될수록 거짓이 들어가기 전에 잘 믿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잘 믿고 단순하니까. 거짓말 해보세요. 아이들 다 믿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진짜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있는 그대로라 해가지고 안약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엉뚱한 또 결론을 내리죠. 계속해서 내적으로 역사하는 진리의 누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어진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예증하신다. 내적으로 역사하는 진리의 누룩은 생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심령은 모든 불순결한 것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품성의 특질에 적합해져야 한다.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에 처음 섞여서 변화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밀가루가 빵으로 변화될 때까지 일한다. 누룩이 여러분들 빵을 이제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빵이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전인가 이걸 여기를 놓고 시간 안시럽게 쓴 거 알아요? 근데 보시면은 빵을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 빵이 되기 위해서. 부풀린 빵이 되기 위해서. 밀가루, 또 아무리 통밀이 있어도 안 돼요. 통밀을 놓고 한번 누룩 누르십시오. 안 되잖아요. 밀가루를 빵이 고우면 고울수록 어떻게 밀가루가 고와야 빵이 부풀을 잘 부풀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한 알의 밀이 빠사지고 많이 가루가 돼야 이 효모가 잘 섞이는 것처럼 고운 밀가루일수록 잘 부풉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죠. 소금이 약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효모를 도와줄 수 있는 촉진제, 설탕, 질적지근한 게, 그 다음에 효모가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빵이 이제 적당한 그 비율에 그곳에 다 맞춰서 적당한 온도에 구워놨을 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누룩이 우리가 부풀리는 동안에 1시간 전에 넣었을 때는 한 덩어리더니
한 시간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그거 우리 눈에는 누룩의 역사하는 작용을 안 보였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근본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본인도 느낄 것이고 옆에 사람도 보일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야만 한다. 새롭게 재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능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진 각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누구를 위해서 섬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긴 재능을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성적인 성향이 부드러워지고 굴복된다. 누구에게 굴복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말씀이 재미없고 내 마음이 좀 뭔가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말씀에 굴복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변화, 무엇이 변화가 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사상, 생각들이 변해요. 새로운 사상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감정들, 그 감정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삶의 동기가 변해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런 동기였었고, 그 동기를 향해서 모든 생각이 꼴지어지고, 그 다음에 되나 안 돼, 그것이 뭐 생각이 좋으면 감정도 좋고 나쁘고 이랬는데, 이제는 동기 자체가 변했어요. 내가 왜 사는가? 변하고, 그러니까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한 거예요. 이것이 본인 자신도 느껴지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생각이 보여요? 감정이 보여요? 동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생애 가운데 나중에 이제 결과로 드러나죠. 그러나 모든 재능이 재생되는 한편 사람은 그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가졌던 그야말로 여기서는 아이덴티티, 신원이에요. 그야말로 변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들을 보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우리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이것도 기도도 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도 가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것도 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11금도 내고, 그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은혜가 너무 지극히 나에게 내가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한하신 희생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옆에 사람이 신앙을 하든 말든, 물론 옆에서 신앙 안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열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자기도 포기합니까? 내가 홀로라 그래서 내 마음이 변동이 생깁니까?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홀로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잔치석에 있으나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랬어요. 우리가 이미 본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미 여기에 있는데 뭐 믿음이 필요 없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근데 믿음은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 하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미리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진 그 줄로 구했으면은 믿으세요.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보이는 것은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도 마귀는 우리에게 아까 보처럼 시험을 딱 던질 때 암울한 미래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성령의 사람일 것 같으면 그 구름을 어떻게 합니까? 헤치고 올라가요. 헤치고 올라가서 믿음으로 저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설교 2권 116쪽에 보시면 여기에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이 없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감사한 것이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정말 이거 뭐 책을 보면서도 이걸 믿어야 할까? 뭐 실제적인 것이라도 어떤 책을 보면 이 음식이 좋다는데 이게 정말 좋을 것일까? 저한테는 참 항상 이걸 진짜 어디까지 이 책을 내가 믿어야지? 그게 저에게는 항상 참 답답하고 정석이 무엇일까? 그것이 참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저를 항상 괴롭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제 마음에 힘이 왔어요. 이제 정말 내가 안심하고 믿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안심하고 믿어야 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감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에 있어서 큰 도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이 빛이 어디에 있는 빛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애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한다. 심령이 뭐야? 마음이. 하늘나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원칙이 막연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알아야 이것이 원칙이 신겨지죠.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을 줄여서 예수님 또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엇 위에? 공의와 사랑.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들 속에 있는 빛.
계명은 빛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 계명은 진리이고 주의 계명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으로.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될 때 빛을 비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자면요.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확실한 성실성 없이 이거 오늘 뭐 무슨 어디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오늘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가서 모이자. 그럴 때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만약에 안식일을 모르는 친구, 사실 안식일을 모르는 친구는 하나의 구도자로는 새길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디 놀러 가자 했을 때 만약에 그 친구가 좋아서 놀러 갔다 합시다. 그게 빛이 됩니까? 이거 확고한 성실성이 됩니까?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확고하게 그것이 우리의 사상과 감정 가운데 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시면 또 빛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빛이 비쳤는데 이 어두운 마음들이 빛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 외적인 것만 찾고 있으니까 정말 그 내적인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또 원고 번역되지 않은 겁니다. 요한의 말들은 모든 영적 빛이 영적 생명임을 나타낸다. 아까 요한 그 복음 1장 4절에 5절에 그것이 지금 모든 영적 빛이 모든 영적 생명임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말씀은 빛이며 사람들의 생명이다. 모든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므로 우리가 그분께 의존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원고 20번 88쪽에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빛이라는 말이 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 빛에 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빛이 도대체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빛을 어떻게 하신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도 할 수 있는 빛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을 여기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니라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가지신 시카나 영광의 빛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빛입니까? 여기 땅이 지금 혼돈했다 그랬어요. 이 땅의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비추일 빛을 하나님께서 지금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부터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빛을, 근데 이제 있잖아요. 전 이거 공부하면서 사실 요즘에 빛에 대해서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 빛을 중심으로 제가 문서를 제목을
이게 이렇게 제목 문서를 여러 가지 제목을 해봤더니 한 8개 정도 지금 나왔어요.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했다면 여기서 8시간을 제가 제시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하면 더 다른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상한 가르침은 완전히 지금 마귀의 걸작품이라는 거를 완전히 사람들을 또 시설을 엉뚱한 대로 해가지고 정작 받아야 할 영적 빚을 못 받고 정작 준비해야 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수작이 저는요 어떤 이론들이 저에게 제시될 때 무조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말 제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빛이 있었나 싶어서 일단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모아요. 성경과 예언을 놓고 다 모아봤어요. 요번에 모아봤더니 제목별 몇 가지가 나와서 사실 지난 주일에 이제 여기 이제 인터넷상으로 들어보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여기 천안 식구들은 안 들어보셨는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빛이 무슨 빛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할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모아놨는데요. 여기 이 빛을 저는 첫째 날 비친 이 빛이 무슨 빛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빛인데 그럼 사람들이 그럼 넷째 날 그 빛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이 땅에 비치는 빛 해와 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이에요.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1000명이라도 없을 거예요.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빛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같은 건지 뭐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리면 답할 수 있어요?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빛을 답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근데 요번에 뭐 그동안에는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과거에 제가 어렴풋이 봤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번에 샅샅이 다시 뒤져봤어요. 사실 예언의 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엘렌 화이트 하나님의 기별자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알죠? 그 당시에 1844년부터 54년 그 당시에 같이 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물론 그들이 나중에 배도한 사람도 있고 잘못 한두 개 뭐 이렇게 빗나간 것도 있지만 그들이 일치한 것은 빛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일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놓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첫째 날 빛도 역시 우리가 보는 빛이에요. 근데 이 태양과 왜 이 달이 필요했을까요? 그 설명을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J.N. 앤드루스라는 분이 사실은 굉장한 학자였어요. 그분이 설명을 아주 매끄럽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사실 그분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사실 그분도 주축 인물로서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이 있었는데 그것을 흡수해서 반사할 수 있는 것을 해와 달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그 빛을 흡수를 해서 여기 무슨 역할을 하냐? 해와 달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해가 있어야 시간을 알 수 있지. 만약에 빛만 쫙 비친다고 합시다. 얼마나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냥 빛만 비친다고 합시다. 해가 없이. 그러면 우리가 1년이 365일인지 그 다음에 뭐 하루가 24시간인지 그 다음에 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절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그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꼭 엘렌 화이트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일치한 어떤 주제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가 분란이 있을 때는 엘렌 화이트 뭐라 하냐면 그거 논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빛이 올 때까지 논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일치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깨끗하게 일치가 됐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빛은 그러니까 아직 태양이 흡수하기 전에는 똑같은 빛이에요. 근데 태양과 달이 있는 이유는 징조, 사시,
일자, 연한 365일이 시간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 알고 달이 있음으로써 계절이 있는 거를 알기 위해서 태양과 달이 이 빛을 그런 역할로 주신 거예요. 이 태양계에. 이해하시겠죠? 네. 얼마나 설명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빛은 우리 보는 빛은 누구에게나 다 비쳐요. 여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은 또 달빛은 실로 아름다워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거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해를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어떤 식물을 어떤 지하실에다가 햇빛 하나도 없는 지하실에다가 식물을 뒀다 갑시다. 아니면 강아지를 뒀다 갑시다. 강아지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을 것이고 아무리 음식 줘도 식물도요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람을 햇빛을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어떤 음침한 지하실에 놓고 뒀다 갑시다. 이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나중에 불면증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잠자는 패턴도 다 거꾸로 돼요. 그래서 해는 참 이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오해하는 빛이 또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쉐키나 영광의 빛이에요. 그것은 이 빛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오직 그에가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무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쉐키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속한 빛, 하나님께서 직접 두르고 계신 빛이 이 땅에 비치는 빛일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즉석 벼락 맞은 것처럼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대징투 657쪽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또 무엇으로 멸망당한다?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대관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예전에 내려놓으셨던 다른 모든 아버지의 영광, 외적인 영광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인성을 입으셨을 때 내려놓으셨던 빛의 옷도 다시 입으시고 왕관, 홀, 보좌 다시 다 신성의 100%를 다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인성을 가지고 올라가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손에 못자국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보혜사 자격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인성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성이 영원히 가지신다라는 의미지 그분이 신성이 다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신성이 완전히 영원히 소멸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소멸을 당해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쉐키나 영광의 빛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오늘날 잘못 전파되고 있는 이설에 관해서 이현애 씨는 이미 나왔더라고요. 여기 특별 증언에 지난주에도 이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다시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진보된 과학적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믿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주장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빛과 같고 아들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빛과 같으며 성령은 발산되는 빛과 같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보고 뭐라 하시냐면은 이러한 모든 강신술적 주장은 무가치한 것들이다. 이걸 그런 주장을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강신술적 주장이라 그래요.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진실되지 못한 주장들이다. 그것들은 이 세상의 어느 것들로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약화시키고 감소시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다.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떤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뭐 빛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설명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세상에 속한 사물들일 뿐이며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통하고 있다. 태양계조차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속한 사물로 묘사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죄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시면 회개한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에게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약속이 있잖아요. 얼굴을 대면해 불멸의 우리 인간에게도 회개한 인간에게도 불멸의 옷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장, 아까 그 강신술적 주장이 뭐냐면은 성령은 발산되는 빛과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다 무가차다 그랬어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성령은 발산되는 빛과 같다 이것도 강신술인데 뭐라고 가르친다고 하냐면은 성령은 빛이라고 그래요. 아니 빛과 같다고 해도 강신술인데 성령은 빛이다. 이거 정말 말씀 밖으로 나간 어떤 무엇이에요? 억측이에요. 억측. 하나님께 속한 그 오묘한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이 개미 같은 인간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할 때 누구에게 지금 역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 역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부흥이 일어나요? 거짓 부흥이 일어나고 정작 받아야 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정작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 때 아무리 단순한 거라도 깊이 들어가면 정말 위험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하고 남들을 잘못 인도하는 마귀에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빛이라는 말씀이 예언의 신에 수두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조, 번역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위해 청년을 교육하는 사람은 엄숙하고 신성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무슨 빛? 영적 빛의 조리를 흘려보내는 통로이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또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말씀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또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외적인 과시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빛은 이기적 목적을 따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간의 제한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왕국에 대해서 말씀이 좀 길은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지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저문 길의 나그네는 길가에 있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에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 그는 오로지 성문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 생애에도 목적에 대한 이와 동일한 열성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왕국의 참 영광인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속적 권력에 대해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너희가 최고의 욕망을 가지고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대제국의 패권을 쥐기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없고 쟁취해야 할 승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의 영적 왕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여기 근데 가장 큰 싸움이라는데 가장 큰 싸움이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다른 분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 보통 내 성격이 그래 뭐 근데 그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거, 내 스스로가 개발해서 내 본성이 굳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어떤 요소라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 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예, 여기 이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제 할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어떤 분이 읽으시고 이제 마치십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지워진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천국, 영적 왕국 우리 안에 이루어진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영, 그분의 영, 그동안 주님을 거스렸던 우리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천국, 정말 영적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들림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안식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평안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월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희생으로 아버지의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는 그 귀중한 약속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동안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명, 주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빛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였고 십자가까지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을 정말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안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천국, 영적 왕국을 온전히 이루시사 우리 마음들이 변화함을 입어서 주님의 모든 말씀, 정로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날에 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